5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울응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미국에 와서 보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특별하고 신기하게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또 머리에는 어떤 작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요. 또 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어른과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 걸어서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유대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모습과 행동 또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유대인이구나 라는 것에 굉장히 놀라해하고 신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각 나라와 각 민족 특별히 언어가 다른 문화가 다른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다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말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들만이 갖고 있는 바로 구별된 삶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참으로 자연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의 특징을 그들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바로 그 이름에 걸맞는 아이덴티티, 과연 우리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에게는 바로 이들처럼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여러분과 저에게는 바로 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자라오면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이름이 선물로 주어졌는데요. 누구로부터 우리가 이 이름을 받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이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누구의 아들과 딸, 그리고 누구의 엄마와 아빠만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바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는 바로 이 이름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특징, 바로 그 특징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특별한 이름, 유일한 이름을 주시면서 그들이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여받은 특별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오늘 말씀 1절, 2절, 21절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리고 2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21절에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다, 성민이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너희들의 마음과 삶의 색이라고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니 바로 여호와의 자녀답게 자녀로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바로 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계셨습니까? 바로 이미 우리가 12장부터 살펴보았던, 그리고 앞으로 26장까지 살펴볼 바로 신명기 법전을 통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오늘 저희들이 읽은 24장의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죽은 자를 애도하는 법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바로 먹는 음식에 관한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1절부터 2절의 말씀에는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 너희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애곡하고 애도할 때 이 두 가지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자기의 몸을 스스로 자해하는 행위, 그리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즉 머리를 밀지 말라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행동은 모두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애곡할 때, 특별히 애도할 때 했던 풍습입니다.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함으로 죽은 자를 위로하고요. 또 머리를 밀어서 슬픔에 동참하는 행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슬퍼하는 가족을 온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은 참으로도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해한다거나 머리를 미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전혀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행동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인들의 행동이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함으로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랠 수 있다라는 바로 그릇된 신앙관에서 온 행동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의 풍습은 바로 이방 종교를 섬기는 바로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바로 그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싸울 때에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이 믿는 바알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으로 바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잔인한 행동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나님 자녀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 이방의 문화를 통하여 바로 이방의 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민이 무엇입니까? 성민,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의 기업, 즉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 대단할 것도 없는, 사실은 물건에 지나지 않는 것도 어떤 브랜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귀하게 다루기도 하고 또 흔하게 다루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바로 거룩한 이름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이름입니까? 감히 부를 수도 없었던 바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특별히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들 스스로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택하심으로 그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신 아주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르심 때문에 그들은 이방의 풍습, 특별히 여러 가지 우상 숭배로 얼룩진 그러한 삶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것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면 음식에 있어서도 그들은 다르게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두 가지를 구분하여 주시는데요. 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종류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짐승 중에서는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을 할 수 있는 짐승은 먹되 그들 중에 하나라도 하지 못하는 짐승은 부정하니 먹지도 말고 사체를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물에 있는 것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되 없는 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시며 또 새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정하다라고 하신 새는 먹되 다른 새를 잡아먹는 새라든지 또한 시체를 잡아먹는 새와 같은 종류들 또한 곤충 종류들 역시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미 레위기 11장에 언급한 말씀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고 그곳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왜 이것이 정하고 이것은 부정할까라고 의심하고 또 궁금해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특별히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바로 외식하는 그 율법의 형식만 따르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음식은 사실은 더럽지 않고 모두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 음식에 대한 규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이 그 당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부정하다는 어떤 개념과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듯이 그 짐승은 우상숭배 제사에 사용되었다거나 우상숭배를 상징하는 동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볼 때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 부정하냐, 무엇이 부정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통해 무엇을 정말로 요구하신 것일까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 선택하여 따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니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라고 알려주시면서 성중에 사는 상인들, 특별히 이방인들, 나그네들에게는 그들이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그 음식을 주어서도 되고 팔아서 그들이 먹어서도 먹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과 너희들의 삶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유대인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처럼 보였던 것은 그들이 남들과 다르게 구별하게 행동했던 삶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거룩하게 행동한다고 거룩이라고 생각하게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거룩해지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아니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통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라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어떠한 구별된 모습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내 삶을 나타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랑스럽고 감사한 이름에 맞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지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선물 받고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 성민,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이름을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전도사라는 이름, 직책으로 불리지만 사실 저에게 이 직책보다 더 중요한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바로 성도라는 이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부패하고 썩어가는 것을 방지할 소금이 만일 그 소금이 그 짠맛을 잃는다면 여러분 그 소금은 소금이 아니며 또 쓰일 수 없음을 압니다. 빛을 품는 등불이 빛을 잃어버려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면 그 등불 역시 전혀 소용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름,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만약 우리가 이 이름과는 다른 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잃어버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거룩하게 되기 위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무엇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으로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 음식들, 짐승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것을 죄의 도구로 사용할 때, 죄로 오염시킬 때, 또한 그 오염된 그것을 바로 우리가 따를 때 바로 그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죄와 거룩을 구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품은 무언가가 너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음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바로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래서 이 세상을 비추고 이 세상의 모든 썩어져가는 것들을 정결케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기도 제목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